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잠들 강단에 쓰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 빈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젖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경제 여건, 어제 교육자분과 테크노마트를 갔더니 공실된, 전에는 보였던 사업장이 보이지 않는 사업장이 점점 많아지는, 과거에 우리 청년 한 분이 그 카메라 매점을 했는데 그 사업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2층 3층을 훑어봐도 그 업장이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참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절망,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여러 가지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환경에 주저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내 시선이 땅에 꽂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시선이 조금 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셈을 좀 계속 보지만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우리에서 함께 떠났던 두 가정, 이제는 그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두 가정이 제 갈 길로 갈라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함께 보는 이 장면은 단순히 두 집안이 마주 앉아 우리 그냥 따로 삽시다, 이런 헤어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갈림길이고, 그 갈림길에 나타나는 결단,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양쪽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롯, 눈에 보기에 좋은 그는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날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뒤에 그 약속을 붙잡고 참 힘들죠. 순종의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소돔 고모라처럼 낙원처럼 보이는 비옥한 땅이 아닌 여러 가지로 힘듦이 그 앞에 깔려있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기 우리 아침 모인 여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또 미래의 세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전체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롯의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봤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떠난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여정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 롯도
사랑하는 아브라함 삼촌이죠. 참 신실했던 그런 모습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들어와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자 이 얘기 가운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뭐예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지요. 그럴 때 롯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기 창세기 우리가 함께 본 13장 우절 올라가면 10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게 보면 로또를 당첨되는 것 같던 흥분이 롯의 가정에 이것이 휘몰아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을 말하겠죠. 애굽 땅과 같다. 풍요로운 그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보았다. 이건 그냥 눈이 좋아서 보이는 걸 택했다는 이런 그냥 어떤 자기 경험, 판단, 생각 이게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가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가 없어요. 겉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넉넉한 그곳, 바로 이 소돔 땅을 이제 롯의 가정은 선택하죠.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가? 우리가 지금 날새면서 계속 교회는 새벽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큐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던 롯, 나중에는 아예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의 모든 것, 그가 그동안 가졌던 것, 추구했던 것, 모든 것들을 소망했던 것을 한꺼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고 그 안에는 그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나오긴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참 소알이라는 조그만 땅에 피신을 가서 딸들이 아버지를 잔뜩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게 만든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참으로 언약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족속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첫째,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바로 여기다 초점을 못 두고 따라간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그 파장이 가정을 돌아볼 때 엄청나게 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아직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났다는 말은 그의 조카가 그래도 갈대우르를 벗어나고 삼촌을 따라 긴 여정길을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함께 가족 이상으로 그 혈육 속에서 함께 나눴던 세월이 얼만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떠난 후라는 단어는 이게 제가 묵상해 볼 때 만만치가 않은 단어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별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관계가
여러 가지 무너져서 갈라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뭔가 함께 있던 것들이 서로 나눠질 때가 있는, 이것이 바로 떠난다는 단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떠나는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 그 자리, 바로 세상적 욕망의 갈라짐이 일어난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외롭고 정말 힘들고 공허한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나는 동하겠다. 그는 자기의 욕망에 조카를 갖다 누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대로 양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조카도 좀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를 챙기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백성을 챙기시는, 그래서 여기에 14절로 우리가 이제 읽어봤지만 17절에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의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침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지금은 가진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너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대로 바른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저도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을, 나의 눈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다 내 눈을 두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아브라함이 갈 때 오르는, 요즘 말하면 최고의 문명이 도시입니다. 우르란 말은 불화자를 썼거든요. 이 불을 지필 줄 아는 고대 문명의 최고의 그런 도시에서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다 보이는 대로 인생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18절에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했다 그랬죠? 예배한다.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순종 없는 믿음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에 근거하여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13장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인데 얼마나 자기 아내를 두려우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여러분들 지도원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것이 창세기 17장인가요? 아비멜렉이 또 들어갈 때 블레셋의 하나의 통치자죠. 거기도 자기 누이가 자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할 것 같아서 거기서도 누이로 속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뭄 따라 점점 남방으로 갔습니다. 실패의 걸음이었죠. 그런 끝도 없는 실패의 걸음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안 목사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 교회의 후임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족과 친족입니다. 갈 때마다 저를 굉장히 어렵게 대하는 후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사건을 딱 결론은 우리가 위대한 거 하나도 없다. 그분 표현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합시다.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한지도 몰라요. 까보면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시선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길가밭이 있고 어떤 거는 무슨 밭이 있죠? 돌밭, 돌짝밭. 어떤 거는 가시떨기, 떨기나무 밭. 또 하나는 뭡니까? 옥토가 있어요. 마태 기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밭을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너희들 어떤 밭으로 살아갈래? 여러분은 어떤 밭으로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구약학을 공부할 때 총신에서 유재학이라고 하는 유재원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히브리어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유다의 농사법을 배웠대요. 우리는 농사할 때 보면 일항과 고랑 잘 해가지고 모내기를 미리 모판을 잘 있다가 때가 되면 모판을 옮겨 심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하고 좀 다르대요. 뭐냐면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씨를 농사꾼이 그냥 흩어 뿌린답니다. 밭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흩어 뿌려요. 그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덩기 덤불 안에, 어떤 씨는 왜 이렇게 전부 다 좋은 밭, 옥토밭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비유돼서 조금 저한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농사꾼이 땀 흘렸는데 누가 길가밭에 뿌리겠어요? 우리 정서에는 안 맞죠. 그러나 그렇게 김근수 박사가 얘기할 때 아,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밭은 뭐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은 길가밭인가?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새들이 와가지고 찝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질 않아요. 돌밭은 은혜 받으면 반짝반짝 기운이 나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뿌리가 돌밭에 돌짝에 콱콱콱콱 부딪히면 말라 죽습니다. 가시떡을 떨기 덤불나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음지하고 함께 자라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늘 침체해요. 늘 변화가 없어요. 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옥토는 뭐예요? 성경에 옥토에 심으면 최소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제가 옛날 여러분에게 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저는 기도원에 가길,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명주골에 있는 대관령 밑에 우리 교인들도 연합수련회 한번 가봤잖아요. 거기 가는데 저는 이제 8월 달에 다 기간이 끝나면 그 뭐가 자라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벼를 그 계단 농법으로 하는 그 옛날 명주골에, 그래서 벼를 갖다가 제가 좀 뜯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참 쪼잔한 사람이거든. 그걸 하나하나 씌워봤어요. 뜯어가지고.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계속 가봤기 때문에 어떤 때는 60알, 어떤 때는 100알, 어떨 때는 막 150알. 그 별거 다닌 씨 하나가 그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6번 갈라졌대요. 제가 올 때도 한 번 갈라졌잖아요. 그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철떡이 없을 때 그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또 오셔서 우리 작년인가요?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때 잔치도 하고, 여러분 하도 많은 변화가 오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들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GMS의 이사장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참 제가 있을 때도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갈라서는 아픔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잘 주목하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길 원해요. 정말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 출발점은 갈대아우라 같았어요. 그러나 방향이 달랐어요. 그 방향이 다를 때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하자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주의 은혜 앞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진리를 붙들어야죠. 진리를 증거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똥살똥 힘을 내서 주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쪼록 오늘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결론입니다. 선택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른 선택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롯,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물 많고 길목 좋은 땅, 사람의 선택으로는 성공 같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끝은 소돔과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합시다. 저는 얼마든지 이 예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목회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교단에서도 만나고 우리 노회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훌륭한 장로님들이시죠.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그분들 정말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약속대로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음 세대가 이번에 나가사키 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씨를 심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진리 앞에 서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도전도 있었지만 은혜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여보 반주 좀 부탁해요. 우리 같이 한번 2, 3